예,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지나고 두 주를 지나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학은 성경이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넓게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저희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항상 경건한 곳으로 모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 가지신 분은 287페이지 칼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루서보다도 한 세대 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zwingli하고 루서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칼빈의 종교 개혁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겁니다. 근데 칼빈은 그 후에 한 세대 늦게 태어나서 종교 개혁에 의해서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됐지요. 근데 칼빈은 천재적 소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23세 때 세네카의 관용론을 졌을. 세네카라는 말은 이 철학적 개념인데 이 철학의 관용론을 써가지고 그 천재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00 책 287페이지 제일 아래 마지막 줄에 1533년 그 24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 제대할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이 개혁의 불씨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건 참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블란서 니콜라스 콥이 블란서 대학 총장으로 취임식을 할 때 그 총장의 취임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24살 때. 34살이면 모르겠는데 24살 때요. 근데 이 사건이 이 총장의 취임사를 써주는 이 사건이 일생을 파란만장의 생을 살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써주고 나서 이제 그대로 니콜라스 콥 이 사람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연설문을 써진 결과 로만 캐토릭으로부터 종교적 평화를 깼다는 제목으로 투옥됐다가 몇 개월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투옥으로 말미암아 이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칼빈은 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그 후에 이 미사를 반박하는 글을 써놓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 미사에는 자 그 로마 캐톨릭에서 미사를
이 성경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빼대 역할을 해요. 빼대 역할을 하지만은 미사는 뭐냐 그러면 의식이니까 의식이니까 하나의 외적 살과 피의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빼대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살은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리고 돈 버는 수단으로서, 그 헌금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이 미사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근데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 교리를 아주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미사를 중요시하는 그 이교도적인 행위를 하는 그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이 미사를 칼빈이 공격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걸 발표하고 망명길에 올랐어요. 저기 여기서 하나 첨가할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루서보다도 루서는 바람을 일으키는 이 혁명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캐톨릭이 루서를 더 미워한 것 같고, 이 바람을 일으키는 이 독일을 중심으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원산지가 됐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 캐톨릭의 가장 적대시한 사람이, 로마 캐톨릭이 가장 적대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칼빈을 루터보다도 더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미사를, 루터는 이 미사에 대해서 이 논설을 발표한 게 아주 극히 미미해요. 단지 성찬, 지금 기록을 보면 성찬식에 대해서는 로마 캐톨릭에 조금 상당 부분 반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칼빈이 로마 캐톨릭의 미사를 공격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칼빈의 성찬에 대한 영적 임재설, 성령의 임재설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칼빈의 논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칼빈을 아주 미워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로마 캐톨릭을 유지하게 만드는 미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평했기 때문에 루터보다도 칼빈을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망명길에 떠난 후에 칼빈의 친구들 25명이나 되는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 친구들을, 그 동지들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시켰어요. 예. 여기 보면 288페이지 중간쯤에 보세요. 위에서 한 10줄 됩니다. 여기에서요. 10줄 아니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째 줄. 8째 줄. 칼빈과 관계를 가졌던 폴즈를 비롯하여 25명의 순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을 찾아내 투옥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다. 이처럼 로마 캐톨릭이 칼빈의 잔재를 없애는데 극단적인 강수를 던진 이유가 있다. 극렬하게
극렬하게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박해한 이유는 루터의 신학보다도 칼빈의 신학의 그 원인이 있었다. 거기에는 로마 교조주의의 교리적 문제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교적 의식 때문이었다. 속죄권 판매, 미사에 있어서의 의식,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상 등은 그들이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수탈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리는 숨어있는 뼈대와 같아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겉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 교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 교리는 이렇습니다. 설명하고 이 의식을 두드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의식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종교적 이 내용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세기 그레고리 1세가 전도를 할 때에 그 북방에, 유럽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말 달리고 활 쏘고 창 던지고 하는데 능숙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싸움에 능했지만은 글자를 보고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부족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예? 그레고리 1세. 이 사람이 5세기 초대 교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 교황. 그런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 보고 베드로의 전승을 지금 현재 교황청에 있는 교황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당시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동방야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지역을 전체를 지배할 때에 그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황청을 반대하면 기분 나쁘면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맨날 며칠 몇 년 동안이고 가둬놓고 그 고문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신문하지 않아요. 이런 이 그레고리 1세가 그 1000년 동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원초적인 그 가장 기초적인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게 뭐야?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글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감화시켜서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방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우선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몸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게 피야. 이거 받아 먹어. 그것부터 우선으로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의식주의로 변해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의식주의가 돈을 벌어들이고 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가장 원초적인 이 제공물이 될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거라도 성경에 기초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오죽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너희를 복음으로 이끄는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쉬운 방법으로 우선 쉬운 방법, 의식을 강조하는 이 성찬을 강조하다가 로마 카톨릭의 본질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중세 라틴어로 강의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 독일어, 영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들을 때 라틴어를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기 뭡니까 수도원 대학에 가서 라틴어를 공부해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신부들이 가르치는 수도원 대학에서 신부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본질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칼빈의 역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근데 칼빈은요, 우리나라 말로 27살이라는 말도 있고 28살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부르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부르의 명작인 칼빈 강요를 썼는데 그때가 1536년 기독교 강요의 첫 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패러그래프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는 교회 역사상 1500년 동안 내려온 교회 역사상 그 주제를 따라서 신학을 전개한 것이 칼빈 최초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업적을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특별히 꼭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거 있잖아요. 그 가르쳐야 될 것이 뭔가 하니 문답은 이 소요리문답, 이 소라고 해서 적을 소자인데 대요리문답 큰 대자예요. 근데 이거는 돼지 요리, 소요리가 아니고 적다는 뜻이에요. 대요리. 그러니까 이거는 쇼로 캐러키즘. 그러면 짧은 신조란 뜻이에요. 짧은 신조 요리 문답. 그 다음에 라저 캐러키즘. 그러면 더 큰, 더 긴, 저기 신조 요리 문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문답형으로 1500년 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칼빈이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해 가지고 이것을 문답형으로 질문 그 다음에 대답으로 만든 사람이 칼빈이에요. 요리문답을 만든 사람이 문답형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데 이것이 1세기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 문답형으로 교리를 만드는데 기초를 만들었어요. 칼빈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1500년 동안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하여,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하여,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에 관하여 이런 것을 주제별로 해서 성경을 전체로 해서 빼대를 만들어서 교리화 시켜서 강요를 만든 분이 칼빈이 이 1500년 역사의 최초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머리의 천재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근데 이 기독교 강요가 1536년에 최초로 나왔고 1559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23년이 지났습니다. 중국판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새 칼빈 강요가 라틴어에서 번역돼 가지고 그 원문에서 번역된 것이 한국말로 번역돼 나왔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칼빈 강요를 처음에 나올 때는 일본어로 된 것을 번역해 가지고 나왔어요. 50여 년 전에. 근데 지금은 바로
이 번역돼 가서 나온 것을 이제 그 라틴에서 번역돼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엄청나게 발전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칼빈의 역사에서 파렐, 그 다음에 윌리엄 파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어요. 파렐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망명길에 칼빈이 스위스를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파렐을 만났어요. 근데 파렐이 여기서 같이 종교개혁하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뭡니까 그 필립 샤프의 그 개혁사를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 그 대답한 그 칼빈이 파렐하고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칼빈이 상당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고 외로움을 느꼈던가 봐요. 그리고 파렐이 강하게 공격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항상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칼빈이. 그래서 나는 잠깐 여기서 들렸다가 가야 되겠다고 망명길에 올랐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파렐이 나중에는 저주스러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파렐의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그 글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파렐은 큰 형님처럼 생각하고 이제 종교 개혁에 시작했었습니다. 그 200 여러분 변증학 책 가지고 계신 분 다시 중간에 아직도 책을 못 구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변증학 제가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저기 뭡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책을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교보문고나 생명말씀사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도 이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학 크리스천 아폴로제틱스 해가지고 그 책에 289페이지 에서 2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가 시편 주석 서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289페이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파렐은 복음 사업을 위한 비상한 열심에 불타 있었다. 그는 나를 붙잡기 위해 몹시 애를 썼다. 나의 뜻은 조용히 학문 연구의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그는 간청만 가지고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저주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예? 내가 이렇게 절박한 필요를 눈앞에 보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조용한 생활과 학문 연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 계획했던 이태리의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다. 칼빈이 스위스에 주저앉게 된 이유를 여기서 기록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70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근데 작년에 어떤 분들이 와서 저를 보고 교회를 하자 그래요. 이제는 책을 쓰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책이나 기타 여러 지금 인간론을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일 때문에 또 시간이 자꾸만 그 책 쓰는 일은 여러분 책 쓰는 일은 시간하고 전투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 1시간 저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책 쓴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박윤선 목사님한테 한 학기를 배웠는데요. 이래 어디 들어갔다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몇 시인가? 그래 물어요. 지금 몇 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분 후에 나에게 시간 됐다고 꼭 알려줘.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잔소리 말고 알려줘. 10분 후에 지금 몇 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던 일 모두 멈추고 딱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십니까? 묻지 마. 딱 가시는데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지 않아요? 그러면 사당동 총신대학교 그 뒤뜰에 혼자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한참 기도해요. 근데 공부 시간이 됐는데 수업 시간이 됐는데 아주 오지를 않으세요. 그럼 이상하다. 그럼 어디냐? 항상 가시던 곳이 어디냐? 그 기도의 장소에 가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박 박사님 지금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몇 시인고? 보면 강의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럼 부랴부랴 오세요. 그리고 또 어디 시간에 가서 알려달라 그러고 있으면 10분을 아끼기 위해서 10분 후에 꼭 얘기해줘. 그러면 10분 후에 몇 시 몇 분 지났습니다. 벌떡 아무리 무슨 일 있어도 벌떡 일어나. 그리고 그 방에 서재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렇게 그 시간에 대한 이 절박한 스케줄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책을 쓰면서 느끼는 걸 이렇게 보면 책도 많이 못 쓰고 몇 권밖에 안 되지만은 그 책 쓴다는 것은 시간하고 이 엄청난 전투예요. 시간. 그리고 책 쓰는 것은 몸이 항상 긴장돼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우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이 항상 쫓겨요. 예. 근데 칼빈이 다니면서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이 마지막에 50대에 들어가서 54세, 55세 세상 떠났어요. 근데 이 위장병에다가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곤함에 항상 지쳐 있었어요. 그 걸어다니는 병원. 그래서 바짝 말라가지고 빼대가 걸어다니다 그랬어요.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성경 주석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5장까지는 못했지만 까지밖에 못했지만 성경 주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해를 쓴 분 칼빈 최초였어요. 그 다음에 교리학 조지신학의 기초가 된 그 신론부터 교회론까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쓴 분은 칼빈 최초였어요. 그 다음에 문답식 교리를 만든 분 칼빈 최초였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자, 이제 그가 한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제네바 개혁운동은 칼빈으로 인하여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외롭게 투쟁하던 파렐은 20세 아래 패기가 넘치는 명장을 얻어 전열을 가다듬게 되었다. 제네바 시에서는 개혁당이 유리한 대서를 몰아가기 시작했다. 이거 왜 시의회가 나오냐? 제네바 시의회가 나오냐? 그 이유는 로마 캐톨릭이 전 제왕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회의는 시의회에서 결정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칼빈이요. 참 천재 중에 천재인 것은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감히 제도적 정교 분리형을 말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분리를 말했습니다. 제가 지은 책 교회와 국가의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문관이 기독교인은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가? 근데 칼빈이 말한 칼빈 강요 제4권 20조 2항에 보세요. 제가 거기에서 인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분리는 이 제도적 체제적 분리지 대통령 국회 장관 이 제도를 가지고 교회의 제도를 지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제도를 가지고 이 국가의 제도를 지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풀리지.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기독교인은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예? 그런데 그 성경대로 하는 그 원인이 뭐냐? 구약은 뭐였어요? 테오크라시였어요. 신정정치였어요. 테오크라시. 조금 또 소리가 소리가 높아지는데 아니 기독교인 정치운동 하지 말라고.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구약은 테오크라시이기 때문에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하지 않아요? 왜 정치에 참여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이 정당 정치에 활동해요? 왜 기독교인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왜 국가에다가 이것도 설명하려면 나중에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이 신정정치인은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이고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국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예요. 가정도 정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면 뭡니까? 그거 되겠어요? 사람이 자랄 때 아버지의 그 법적인 훈련, 어머니의 사랑의 훈련, 이 양쪽에 아버지는 매로 나아가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개가 같이 감싸져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인격적인 성장이 된단 말입니다. 예? 요거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무조건 근데 옛날에 정광 목사님 뭡니까 정치 운동 한다고 왜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냐고. 예?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왜 가서 투표해요? 기독교인이 뭐 때문에 가서 국가가 잘못됐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그 원리에 의해서 이 강한 메시지를 그 정치가들에게 보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자기들이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민주주의가 다 최고인 것 같지만은 민주주의란 개념은 신전정치 아래서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예? 그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이 정치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제도적 분리지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테오크라시가 나온 거예요. 왜 정치와 교회가 제도적 분리가 되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니까 로마 캐토릭의 로마 정부 캐토릭이 아니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각 지역의 국가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중심인 제도가 너무 산재했기 때문에 국가들이 이걸 제도상으로만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지만은 그 원리는 정치의 원리는 기독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데로 나갔어요. 칼빈의 개혁운동 보십시다. 자 보시겠습니다. 칼빈의 개혁운동 그 세 가지 지요. 첫째
시의회에다가 이걸 제출한 내용이 뭔가니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290페이지 밑에 둘째 패러그래프 1, 첫째, 둘째, 셋째 나온 거 보십시오. 첫째가 1. 요리문답. 여기 음식 요리가 아닙니다. 강요할 때 요자니까. 요리문답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리문답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방 조치할 것. 무섭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매월 시행할 것. 성찬.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성찬 예배 예식을 따로 했어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란 뜻이에요. 예. 이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첫째. 두 번째, 이 성찬 예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은혜가 오는데, 이것을 도구로 해서, 이 세 가지를 도구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성찬 예식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1년에 한 두세 번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칼빈이 제정한 대로. 근데 꼭 미리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을 주보에다 올려서 그 주보를 통해서 또 제가 그냥 글자만 써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주일날 그 강해 설교는 보통 50분 정도 하는데 그걸 반으로 줄여요. 줄이고 성찬 예식 예배를 또 새로 시작해요. 성찬 예식, 묵도, 찬송, 기도,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통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보니까 신약의 요한복음이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만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구약의 내용을 얘기하면 그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 그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피 뿌리는 거, 그들이 탈출해 나온 과정,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데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 참 많아요. 성찬에 대한 내용들이. 근데 구약은 거의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간단해서 그냥 5분 내지 10분 동안 그냥 그 얘기하고 잠깐 그냥 말씀하고 5분 내지 10분의 성찬을 끝내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떡을 뗄 때도 다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맛있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되는데 저는 일부러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칼로만 이렇게 해놓고 교인들이 와서 떼요. 직접 그 살을, 예수님의 살을 떼가지고 먹듯이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해줘. 예수님의 살을 표시하는 건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내용들 딱 전부 내용적으로 성경대로 설명하고 칼로 흠집만 냈지만은 일부러 뜯어요. 뜯어가지고 먹어요. 그래 같이 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뜯어가지고 들고 같이 든 채로 일어서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인 이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으라, 받아 먹으라 하는 대로 다 같이 성경을 웬대로 다 같이 똑같이 한 음성으로 말하고 떡을 먹고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먹고 그래요.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너무나도 그냥 의식에만 생각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있어서는 그 에피스코퍼 이 영국 성경회가 성찬 예식을 제대로 한다 그래서 일부러 구경을 갔어요. 제가요. 예,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성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고 꼭 성찬에 참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그냥 말로는 그랬어요. 지금 하고 싶지를 않다고. 그렇게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이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교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강대상이 있는데, 예,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이렇게 놓여 있고, 나였으면 여기서부터 쭉, 여기서부터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부 걸어가서 직접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줄에 하겠어 여기에서 전부 이렇게 그게 엎드린 것도 좀 이상해요. 전부 여기에 쫙 엎드려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들고 가서 여기다 잔을 또 가져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읽고 여기에서 떡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잔을 같이 먹고 다 같이 기도 끝나고 돌아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도 순서,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순서 이렇게 돌아와서 앉고 보기에는 참 경건해 보여요. 근데 너무 그것도 보니까 외식주의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그러지 말고 전 교인이 다 같이 이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분잔을 하는 것을 같이 해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을 외고 다 같이 해서 먹고 마시고 해서 앉고 또 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은혜스러워요. 예. 예. 그 다음에 보십시다. 290페이지 제일 마지막 파라그래프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살펴보면 종교개혁 신조들의 기초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와 대요리 문답서는 그 형식에 있어서도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아까 설명한 겁니다. 칼빈은 이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믿을 것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용하지 못할 경우 추방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그의 강력한 개혁운동은 큰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1548년 4월 가슴 아프게도 시의회는 칼빈과 파렐의 추방을 결의하고 말았다. 너무 강하게 한다고 칼빈을 추방했어요. 예. 칼빈과 파렐이 강력한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의도는 종교 분리의 교회관을 염두에 두고 시 당국의 간섭으로부터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독립된 교회의 정치 제도를 수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왜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범죄한 것을 왜 세상 시의회에 가서 결정하느냐? 보세요. 중세 재판할 때 사람을 매달아 놓고 밑에다가 발 밑에다가 무거운 쇠를 달아요. 예? 그래놓고 신문을 해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 판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반드시 여기에 신부가 이렇게 앉아요. 예.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3.17 반대하면 3.17 반대한다고 사형 처분을 할 때 이 재판장이 신앙이냐 아니라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 말을 듣고 이걸 재판해요. 가능한 일이에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시 당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교회의 정치 제도를 수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예? 그러니까 시 당국의 이 국가의 정치 제도와 교회의 정치 제도를 분리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종교 분리의 제도적 개혁의 시도는 칼빈의 천재성이 또다시 드러난 증거였다. 당시 로마 캐톨릭을 대항해
개혁의 싸움도 버거울 때 정교 분리형의 교회관을 수립하고자 하였던 일은 예? 범인으로서는 감히 염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예. 근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직제일치운동이에요. 직제일치운동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직제는 교황, 예?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그 다음에 신부, 요 직제예요. 그러면 개신교의 직제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서는요 이렇습니다. 총회, 그 다음에 노회, 그 다음에 당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교회, 예, 이 개신교에서는요. 그러면 이 직제일치운동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은 여기서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요걸 어느 정도 양보하고 여기도 이 총회, 노회, 당회, 목사, 장로, 집사 이걸 어느 정도 양보하고 서로 합일점을 찾자. 그게 아니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얼마나 무서운 단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은 사실상 개신교의 직제를 버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제도 없애버리고 총회, 노회, 당회 없애버리고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제도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들의 직제를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WCC 운동할 때 WCC에서 로마 카톨릭하고 같은 단체 운동을 하기를 그렇게 염원한 짝사랑을 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70년 이상, 지금 80년 다 돼갑니다. 8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 와서 옵서버로만 참여했지, 구경꾼으로만 참여했지, WCC가 하는 운동에 일절 구체적인 내용에 사업하는데 관여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이런 행동은 쉽게 말해서 개신교를 파괴시켜 가지고 이 파괴로 말미암아 이 개신교를 로마 카톨릭에 끌어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직제일치운동을 하지 않아요. 왜? WCC가 좀 돈이 없어 쩔쩔매는 줄 압니까? 2013년에 뭐 하러 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동양으로 온 겁니다. 그걸 몰라요? 제가 제네바 방문했을 때, 반대운동하고 제네바 방문했을 때 마크 비치라는 사람이 그 총무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재정 문제와 제도 문제를 제가 질문했어요. 교리적 문제도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 나오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이거 WCC 이게 본부도 지금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우리가 430만 달러라는 빚을 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때 한국에서 430만 달러를 한국에서 다 대줬지 않아요. 국가에서 약 반을 대주고, 예? 한국 교회에서 약 반을 대주고, 한마디로 WCC가 한국에 와서 왜 WCC 저기 총회를 개최한 줄 알아요? 동양으로 온 겁니다. 동양. 그런 줄도 모르고 WCC 세계단체운동. 그 베스코에서 반대운동을 하니까 이태리에서 온 목사를 이태리란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온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there's no Christ in here.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WCC 단체 막 그러면서 열을 올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참 칼빈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쫓겨났잖아요. 가슴 아프게도 시의회는 칼빈이 너무 강하게 종교 개혁을 한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는 그들이 시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강하게 종교 개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네바가 처하고 입장 있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의 교회 생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강하다고 해서 칼빈을 쫓아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기독교에 훈련이 안 돼 있고 로마 캐톨릭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두 번도 좋고 가서 외적으로 미사에 잘 참석하고 거기에서 기분 좋게 편안한 마음으로 앉았다가 오는 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나가서는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런 데에 젖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칼빈의 종교 개혁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나가서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일에 열중하고 일에 돌아오면 일 끝나면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때때마다 수시 때때로 기도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일날 가서 하루 동안 온종일 주님을 섬기고 이런 데 습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로마 캐톨릭식의 노라리판, 쉽게 말해서 놀자판 기독교인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이 종교 계획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하고 아주 적대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칼빈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요, 장유촌이 막 늘어나고 거리가 그냥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놀고 춤추고 하는 대로 이 시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칼빈을 다시 초청한 겁니다. 자, 방랑길 이 얘기를 하겠어요. 291페이지 제일 마지막. 칼빈의 방랑이 시작되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래요. 칼빈이 그 방랑길에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그 엄청난 성경 주해와 칼빈 강요를 다시 쓰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비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파렐은 네사텔의 목사로 부임했고 칼빈은 불란서 피난민이 사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습니다. 이때 칼빈의 로마 교회 주교 사토레토라는 거에게 보낸 기독교 변증학이 그때 나온 겁니다. 대단히 가치 있는 저서인데 로마 캐톨릭을 대항해 가지고 성경 교리를 요약한 책자입니다. 사토레토는 정통 교리를 왜곡해 가지고 로마 교조주의를 변증하기 위해 그의 전 설득력을 동원해서 로마교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292페이지입니다. 그의 논증은 오직 칼빈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교황의 권위를 사도 베드로부터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했어요. 나가 이신득의 교리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공로가 꼭 첨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에 칼빈은 교황의 무음을 주장하는 교회관을 공격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교리서 문답서에 보게 되면 사도신조의 해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사도신경 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오늘날 절 보고 사도신조를 성경교리를 다시 한다 그러면 삼일체론을 좀 정확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즉 economical trinity 요거요. 요거 뭐냐 그러면
경제적 삼일체, 에카노미 그러면 경제란 말인데 경제라는 말은 뭐냐면 분배 조화란 뜻이에요. 에카노미 그러면 원어를 잘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분배 조화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러니까요. 오늘날 노동 문제도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동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일하는 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지주, 사장도 일을 8시간 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냐. 왜 이 지주 사장이 왜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근데 분배 원칙에서 이 생각이 들린 거예요. 이렇게 노동자도 8시간 일하고 지주도 8시간 일하면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은 편협적 객관주의예요. 편협적 객관주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장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장은 자기의 이 노동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쓰고 투자하고 시간을 분배하는 것은 엄청난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배당되는 것만큼 수입이 있어야 되고 8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배당만큼 수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에카노미예요. 노력에 해당되는 것만큼 분배를 해라. 그게 에카노미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뭐 경제학 전공이 아니라서 문외 아닙니다만은 경제학 책을 한 2-3권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경제학의 분배 원칙이 나오는데 재정의 분배 원칙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화. 노동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걸 할 때에 지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반대에 있어서요.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지주만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292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세요. 칼빈을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칼빈은 문학관 읽어보세요. 칼빈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에카노미컬 추리니티에 대한 에카노미컬 추리니티라는 것은 이 얘기하겠어요. 요거는 경제적 삼일체라 그러는데 경제적 삼일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역, 아들의 사역, 성령의 사역, 사역의 분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29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칼빈을 추방한 제네바는 평온을 회복하기는 고사하고 더욱 혼란에 휩싸였다.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네바 시가 그냥 난장판이 됐어요. 때를 같이하여 칼빈을 추방한 강경파가 실권하고 온건파가 승리하여 다시 칼빈의 귀환을 서둘렀다. 금이 환영한 칼빈은 교리 문답서를 작성하여 성도들을 훈련시켰으며 성경적 생활이 전 시민들에게 적용되도록 개혁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의 엄격한 신앙적 강요는 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 칼빈을 반대한 3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좀 설명하겠어요. 첫째가 사바스티안 카스텔리오. 그 다음 2번째가 볼색. 그 다음에 3번째가
셀베투스.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요점이 뭔가니, 이 사람 여기 나온 대로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카스텔리오스는 카스텔리오는 셀베투스가 그때 삼일체를 부정해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 셀베투스의 죽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할 때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그 내용의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칼빈이 셀베투스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카스텔리오가 사건 조작입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교회사를 막 뒤졌어요. 특히 필립 샤프의 교회사는 사건을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사가 있어요. 교리사가 이 교리사도 여기저기 막 뒤졌어요. 근데 필립 샤프 아무리 뒤져도 그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겠어요. 자, 셀베투스는 의사였습니다. 혈액순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18세기까지는 철학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철학자하고 틀려요. 당시에 18세기까지 철학자들은 이래요. 중세 철학자들 모두 다 수학도 가르치고 예술도 가르치고 문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의학도 가르치는 사람을 철학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학문을 그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철학자였어요. 근데 의사였어요. 셀베투스는 혈액순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독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욕설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셀베투스가 삼일체를 부정했어요. 그럴 때에 삼일체를 부정하는데 로마 캐토릭에서 삼일체를 부정한 사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의회에다가 이걸 맡겨서 결판을 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자, 로만 캐토릭에서 이걸 사형 처분을 내렸지요. 근데 로마 캐토릭에 반대하는 개혁교회들이 있어요. 개혁교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개혁교회들에게 전부 편지를 보냈어요.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개혁교회들이 전부 모두 다 한결같이 삼일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냐. 시의회로 왔단 말이에요. 의회에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캐토릭도 개혁교회도 전부 삼일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형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형을 내릴 때 어쩔 수 없이 칼빈도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 셀베투스를 구명운동을 한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감옥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삼위일체만 수용해라. 그러면 시의회에다가 내가 이것을 탄원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베투스는 이 편지 회답을 처음에 할 때는 이랬습니다. 시의회에다가 뭐라고 편집했나. 이 저주받은 놈들, 이 무식한 놈들, 이 행패는 놈들, 삼일체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야. 아니 이렇게 시의회에다가 편지를 회답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삼일체만 수용하게 되면 시의회에다가 탄원하겠다고 애절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셀베투스가 편지를 회답을 하지 않고 편지 대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에 칼빈이 이 셀베투스를 구명하기 위해서 로마 캐토릭이 사형 처분 내렸지요. 시의회도 사형 처분 내렸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칼빈 혼자서 셀베투스가 옳다 그러면 삼일체 부정론자가 돼버려요. 칼빈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구명운동을 한 사람은 칼빈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화형을 당할 때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화형 처분만은 좀免해달라고 애원한 사람이 누구냐? 칼빈 혼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예? 셀베투스를 죽이려고 화형시키려고 주도한 사람이 칼빈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카스텔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셀베투스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카스텔레오가 칼빈의 친구였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스텔레오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가서를 보고 음란하고 추한 시라고 말했어요. 추잡한 시가 예? 아가서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성경의 정정성을 부인해버렸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그대로 칼빈이 사람 죽이는 주도자였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말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예? 칼빈을 모함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한 한국 교회 아닙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 오실리안주의자들이 칼빈을 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읽으면서 잠깐 해석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색이 나오잖아요. 볼색. 여기에요. 볼색은 1577년 칼빈의 생애를 저수라 했는데 칼빈을 보고 이렇게 신성모독자 이런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불경스러운 신학을 전개했으면 칼빈 강요를 좀 읽어봐요. 가슴에 불이 타오릅니다.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칼빈을 보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사실냥 설파하는 한국교회 어느 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볼색이. 그 다음에 칼빈은 가장 괴롭힌 자가 셀베투스였는데 의사이며 법률가이며 천문학자로서 스스로 천재적인 소질을 과시한 신학자였다. 머리가 좋지요. 천문학자요. 대학에서 천문학,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의학, 신학.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그는 항상 자신의 천재성을 과시하여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은사를 함부로 짓거리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거기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감정을 유발시키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그가 스스로 화형을 자처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1531년 3일체 오류라는 책을 저술하여 3일체는 틀렸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정통신학을 공격하였는데 이 책을 칼빈에게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이 칼빈에게 보내짐으로 신학적 논쟁은 불붙기 시작했어요. 칼빈은 셀베투스를 적대적으로 대하기보다도 그의 잘못된 신학을 수정시켜 개심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더 칼빈은. 예? 셀베투스는 칼빈을 제네바에서 추방하려고 잡았어요. 왜냐하면 왜 셀베투스가 칼빈을 제네바에서 추방했냐면 시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칼빈에게 있으므로 칼빈을 추방해버리면 셀베투스가 시의회를 자기가 장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셀베투스는 칼빈을 제네바에서 추방하려고 칼빈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종용하여 세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3.1체론의 부정으로 인하여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미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의회를 장악해가지고 시의회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이때 칼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칼빈을 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칼빈이 살인자라 말이 됩니까? 칼빈이 셀베투스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294페이지는 넘어갑니다. 사실상 살인의 원조는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결국 셀베투스 사건은 시의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맞잖아요. 시의회는 오랫동안 셀베투스의 해수임을 기다리며 그를 설득했으나 왜 오랫동안 기다리게 됐어요? 칼빈 때문에 그랬어요. 칼빈이 어떻게든 설득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자고 설득한 거예요. 칼빈이. 예. 그러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신교회, 개혁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가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들의 회답은 모두가 일치된 내용으로 돌아왔는데 화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그러면 삼일체는 처음부터 사도신조로부터 내려오는 정통교리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은 삼일체를 받아들이고 환영을 결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신교회가 삼일체를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근본 교리를 반대하니까. 그리고 교대 제가 지은 책 있지 않습니까?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그 신앙 고백서 있습니다. 거기 하면 고대 교리 5개가 있잖아요.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칼게톤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거는 전부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과 삼일체의 교리예요. 그걸 반대하게 되면 이단이에요. 두 말 없이 이단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시의회와 칼빈은 외길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어요. 삼일체를 반대하니까 화형에 처해야 된다.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삼일체를 부정한 셀베투스를 로마 카톨릭의 화형 언도를 내렸는데 개혁교회에서 이를 거절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를 이단의 집단체로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이단의 집단체가 나와요? 당시에는 5세기 이전에 고대 신조, 사도 신조, 삼일체와 뭡니까? 예수님의 이성 1인격을 신앙 고백한 고대 신조 5가지 이 신조가 그 교회 역사상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삼일체 교리인데 이걸 부정하게 되면 뭐 로마 카톨릭은 뭐 이거 그건 말할 수가 없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삼일체를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다가 중요한 결이 있어요. 삼일체를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마리아론을 갖다가 마리아 여왕설, 마리아의 처녀설, 마리아 승천설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 트렌트 회의 신앙 고백서, 로마 카톨릭의 신앙 고백서 트렌트 회의에 900페이지가 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들은 강력하게 셀베투스를 화형에 처하라고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인용구. 이 사건에 있어 귀하가 위대한 신앙과 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카톨릭 교회에 의하여 우리 교회는 이단이라는 악평, 특히 이단에 동정한다는 악평이 넓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칼빈이 사람 죽였다는 역사적 배경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떠드는 풍문을 가지고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카스텔리오가 말한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그 조작한 설을 가지고 칼빈이 살인자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예? 그런 엉터리 떠도는 풍문, 바람잡이식 말을 함부로 역사적 사실인 척 말하면 안 됩니다.
칼빈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고뇌에 차 있었다는 역사적 증명이 있어요. 필립 샤프의 라토레의 교회에서도 나와요. 필립 샤프의 고뇌에 찬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로마 캐톨릭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가진 수단을 동원하여 셀베투스가 회심하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예. 칼빈이 셀베투스 신학적 논쟁을 두고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94페이지에 마지막 부분 보세요.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이 거듭날 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세례는 믿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교리를 수용할 것을 당부했어요. 칼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게 다 첨가한 것이 뭐였습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자, 아까 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295페이지 가게 되면 그렇게 편지를 보냈지만 수포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자, 295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세요. 칼빈도 한때 파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셀베투스에게 적어도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아까 지금 이미 설명했습니다.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시위회하고 전부 다 일치된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칼빈에 대한 그 마지막 칼빈의 교리서는 사실상 로마 캐톨릭을 공격하는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입장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학의 입장에서 로마 캐톨릭이 아니고 그 칼빈의 신학을 칼빈 강요를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신학이 로마 캐톨릭을 공격하는 입장에 처해 있어요. wicked 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사악한. 이것이 이 로마 캐톨릭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입장에서 칼빈의 그 글을 읽어보면 로마 캐톨릭을 공격하는 변증학에 너무 치우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대의 아들을 son of age, 시대의 아들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칼빈을 이해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의 아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을 역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정치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성경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공격해야 돼요. 그걸 역공해야 돼요. 이 역공한 그때 당시의 시츄에이션, 그 상황이 로마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예,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교회사에서 약 1000년 전에 거스틴 말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있어서 국가와 일반
문화가 언급이 나와요. 어거스틴이 말한. 그러면 칼빈에 와서 이것이 활짝 꽃을 피워요. 일반은 총론에 있어서요. 그것이 국가, 일반은 총. 일반은 총론에서 꽃을 피워요. 예. 그 일반은 총론은 문화관이에요, 문화관. 칼빈의 문화관. 이 문화. 이것이 두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 두 영역. 즉, 아담이 받은 두 영역이 있는데 그 두 영역의 노동론이 나오는데 그 두 영역의 노동론은 종교 노동과 그 다음에 일반 문화 노동이에요. 일반 문화 노동이에요. 두가 종교 노동과 문화 노동. 이것이 6대1의 비율. 문화가 6인데 종교 노동은 1의 비율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칼빈 강요 4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일반 문화 노동에서 국가론이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일하는 것은, 이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까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칼빈에. 근데 그것이 뭔가니,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치하는 이 제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데 양 사다리처럼 돼가지고, 이것이 교회와 국가가 이 사다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다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사다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예? 교회와 국가는 서로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하나의 견제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그 다음에 서로 지도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가 올바른 정치를 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올바른 정치. 그러면 국가가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돼야 된다. 교육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바로 돼야 된다. 예, 이 3단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바로 된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청교도들은 그걸 실행하기에, 청교도 운동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누가 주도했고 뭐 어떻게, 그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데 단체는 나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가 여기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일으켰어요. 청교도 운동을요. 절대 정직, 절대 검소, 절대 근면,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삶의 운동을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미국의 청교도들이 사는데 남부지방에 가보면요, 200년 300년 된 의자를, 그 나무 딱딱한 의자를 앉아서 거기에다가 방석을 깔고 살고 있고, 그 영국에서 나오는 그 윌리엄 부스의 그 살베이션 아미, 그 구세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봉급을 줄 때도, 성직자의 봉급을 줄 때도 가족 수에 따라서 더 적당한 양, 최소한의 양만 허락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이 가구들, 그 다음에 오래 쓰다가 버리는 그 그릇들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깨끗이 재정비해가지고 싼 값으로 팔고, 또 미개한 나라에 보제해주고, 옷도 떨어진 옷을 전부 새로 기워요. 그걸 그래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고. 참 보면 대단해요. 우리 한국에서 음식 많이 버리고, 옷도 조금만 틀린 거 그냥 갖다 버리고, 가구도 길거리 다니면서 아파트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싱싱한, 아주 새 거예요. 갖다 버리더라고요. 예. 참 생각이 많아요. 예.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이렇습니다. 이런 청교도 운동과 이런 삶에 대한 운동, 이런 운동을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해서 법을 어기고 자기 주머니 챙기고 고위직들이 챙기고 이런 일을 견제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돼.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총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느냐? 국가는 왜 총칼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느냐? 힘의 왕국이 국가예요. 예, 영의 왕국이 교회예요. 아무리 힘의 왕국이 강해도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바로 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재하면 국가는 반드시 바로 돼요.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총칼을, 국가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제공하는 단체예요. 교회는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단체예요. 이 두 개가 나란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태로울 때, 외부의 침입을 받을 때 힘으로 가지고 이걸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예요. 그래서 협력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범죄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걸 국가가 제압해 줘야 돼요. 이러한 사상을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정말로 칼빈 강연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요, 그 문장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아요.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보호하고 지도하고.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훈련하기 위해서 국가를 사용해요. 국가가 몽둥이가 돼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순교자들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국가가 발전해요. 보십시오. 서구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청교도 후예들이 와서 국가를 건설해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기초를, 그런 역사적, 교리적 기초를 누가 만드느냐? 칼빈이만. 예? 칼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로마 캐톨릭에 대한 변증론. 그 다음 교회와 국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의 변증론. 칼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칼빈의 종교개혁에 대한 변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칼빈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 사도들에게 올라가고 그 신앙이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올라가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한평생에 살면서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